대강절,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큰 절기를 앞두고 준비하여 지켜야 하는 두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절을 앞두고 지키는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을 최고의 경건 가운데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시간들입니다. 또 하나는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동안 지켜지는 강림절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 강림절 기간 4주간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이 4주간 동안 어쩌면 연말이어서 사람들이 들뜨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상관없이 사람들끼리 들떠서 보낼 수 있는 이 시간들 속에 강림절로 정하여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영성으로 부장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영적으로 잘 무장되었으면 좋겠다. 좀 더 성숙한 인격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마무리하고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선택의 여지 없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은혜의 차원, 축복의 차원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차원에서 사명적 차원이 더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정복은 결코 만만한 사역,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까지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죠? 요단도 건너야 돼, 여리고도 이겨야 돼, 아이도 이겨야 돼, 무엇보다 길목마다 지키고 있는 가나안 7 부족과 처절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일은 만만해 보이는 것이 아니죠. 참 어렵다. 도망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죠. 문제는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모세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냥 모세가 죽은 후에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입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가 죽었다는 소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없다고,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로 모세가 저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430년간 조상적 대대로 노예로 살아가던 저들, 아무 희망도 없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장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연약한 자신들을 인도하여 출애굽하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영도자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안 됩니다. 저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들을 포기하시려거든 나부터 멸하시고 나부터 지옥을 보내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자기 영혼을 걸고 중보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있었기에 출애굽을 할 수도 있었고 모세가 있었기에 지난 40년 그 거친 광야를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 어미에게 그러하듯 모세가 있었기에 믿을 만하니 그 앞에서 무던히 철없는 자식처럼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없습니다. 충격이죠. 모세가 없이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두려움이죠.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한 영도자의 직임이 맡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의 선택도 여호수아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직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여호수아를 불러서 회막으로 함께 나오라. 내가 그에게 내릴 명령이 있느니라.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던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모세야, 내일 회막으로 올 때는 여호수아와 함께 오너라. 내가 그에게 내릴 명령이 있단다 입니다. 모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영도자의 사명을 맡겨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몰랐습니다. 왜요? 모세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라 해서 함께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23절이죠. 여호수아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모세는 여기까지. 이제 네가 영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다. 이 명령 앞에 모세는 외요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 볼까요? 모세가 두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 회막에서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여호수아에게 위임 안수를 하게 됩니다. 모세를 이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이 있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철저하게 준비하셨던 바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평생을 모세의 수종자로 시종으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버거울 때, 모세가 외로울 때 자신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모세의 이름으로 그를 섬겨주었습니다.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을 만났을 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기도 동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야, 내가 기도할게. 앞장서서 저들과 전쟁하라. 아멘. 앞장서 싸웠던 것도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모세 목사님을 위해 충보했고, 그리고 행여 백성들이 흔들릴랍시며 그 산에서 내려와 모세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중심을 잡아주던 여호수아였습니다. 12정탐꾼을 보낼 때는 갈렙과 함께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여야 하는가를 모범으로 보였던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모세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게 되었으니 이 사명은 여호수아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이었으니 새로운 시대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도자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5년 전 안산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이 있었습니다. 지난 35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유재명 목사를 안산으로 보내셨음에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척박한 땅 안산의 보냄을 받아 주변의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했던 4가지가 있습니다. 회복의 땅이 되게 하소서, 축복의 땅이 되게 하소서, 예배의 땅이 되게 하소서, 선교의 땅이 되게 하소서. 4가지를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 회복, 예배, 선교. 교회가 거친 광야를 걸을 때도 흔들려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 다른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을 때도 흔들려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리고 지난 35년을 달려왔고 모세 여기까지 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계획을 세웠던 바가 아닌데 어느 날 순간의 감동, 유재명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대 목사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유재명 목사를 여기까지 놓아주고 이대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누구의 선택이 아니다. 이제 사람의 이야기 하지 말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자. 요셉이 22년 만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타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누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직임 앞에
여호수아는 거룩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두려움이죠. 직임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부담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함에 있어 지도자로서 가지는 부담이고 두려움입니다. 지난 40년 모세의 수종자로 살면서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얼마나 그 사역을 힘들게 감당했는가를 다 눈으로 목도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모세는 대단한 사역자였는데, 그 모세한테 때로는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돌을 드는 사람, 모세를 버리고 다른 장관을 세우겠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보았어요. 모세 목사님도 버거웠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발끝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연약함을 인지하면서 가지는 두려움이죠. 큰일 앞에서 나는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직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두려움이 없고 어린아이가 염려가 없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어리기 때문입니다. 35년 전에 안산으로 오면서 영등포역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안산으로 들어올 때 우리 아내와 저는 눈을 감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시외버스 안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 안산으로 간다. 근데 목회는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어려운가 봤잖아. 교회는 그렇게 부흥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까? 한 번도 큰 교회 목사, 대형 교회 목사로의 꿈을 꾸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가 알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안산에 가서 한 3년 우리가 구한 지하실에서 목회해보자. 한 3년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성도를 붙여주지 않거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잘 섬길 수 있잖아. 양로원 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해요. 우리가 양로원 하면 되죠. 그리고 시작했더니 바로 자기가 할머니가 되어갖고 몸이 아픈 그 아내와 함께 양로원을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가 쉬워요? 교회가 크면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적으로 힘든 고비를 넘고 있을 때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님이 에덴 기도원에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 목사, 나도 지금 당회를 하러 들어가면 청심환을 벗고 가. 그러면서 울어요. 그 짐이 얼마나 큰가. 이 사역의 두려움, 직임의 두려움은 책임에서 오는 거예요. 지난 40년 여호수아는 다 괜찮았어요. 별일이 있어도 괜찮았어요. 왜? 모세 목사님이 있었으니까. 자기는 믿음만 좋으면 되었어요. 믿습니다만 하면 되었어요. 왜? 책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면 목사님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알죠. 근데 책임자로서 가지는 무게는 그죠.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면 대부분 여자 성도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남자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듯 보이지만 아닙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 무게감,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여성분들은 책임에서 한 발짝 물러나 믿음만 좋으면 되거든요.
하나님도 믿지만 우리 남편이 우리 다 알아서 해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무게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무게감이 쉬워요? 이대 목사로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유 목사가 제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젯밤에 꿈 꾸었는데요, 성도들이 나만 두고요 다 갔어요. 짐이 그렇게 무거워. 그래, 제가 손잡고 내 꿈은 반대야.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짐이 무거웠구나. 책임이 크죠. 무엇보다도 가나안 정복이 어려운 것은 만만한 땅도 아니겠지만 그동안 있어졌던 은혜와 전혀 다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 그동안 구름기둥 불기둥도 있었어요. 근데 없어요. 거기까지. 만나의 은혜도 모세와 함께 끝나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도 거기까지 모세와 함께 끝이 나요. 그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도 거기까지. 예. 이제는 가나안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은혜, 전혀 다른 축복.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하나의 염려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 목사님도 없었는데 내가 그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누군가가 앞장서 줘야 하는데 앞장설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가 앞장을 서줘야 되거든요. 그 가나안 정복에 앞서 헌신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앞서 사명을 감당했던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는 용맹한 지파여서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앞장섰던 지파들이에요. 광야 전쟁 중에 고비를 만날 때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맨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 없는 길을 길로 만들고 적군을 싸워 이겼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이편 땅을 축복으로 받았죠. 사실 저들은 요단 이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에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 없어요. 근데 그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세 지파에게 앞장서 줄 수 없을까? 명령을 하니 그 명령이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5절이에요.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리언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난 40년은 너희들 애쓴 거 알아.
그동안 수고한 거 알아.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한 번 더 헌신했으면 좋겠어. 마지막까지 헌신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안식을 누리는 것 같이 이 형제들도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 근데 저들은 싸울 줄을 몰라. 그러니 너희가 앞장서면 좋겠어. 헌신 위에 또 헌신이다.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헌신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합니다. 헌신했던 분들이 또 한 번 헌신하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쉴 거야, 이게 아닙니다. 지난 35년 빛나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어린 목사를 섬겨주며 교회를 받들어 섬겼던 원로 장로님들, 다 늙어 힘 빠진 장로님들을 보면 그만 눈물이 납니다. 이동성전을 건축할 때입니다. 빚도 잔뜩 있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원곡동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고 백광현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오서, 일 났어, 빨리 오서. 나는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신방을 하다가 봉고차를 몰고 정신없이 달려갔더니 가게 앞에 서서 봉투를 하나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잘 왔어. 와요. 목사님 가게 팔아붙어. 가게를 왜 팔아? 목사님, 성전 건축에서 돈을 모질한데 내가 가게에 앉아있는 게 너무 부끄럽소.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누가 와서 이런 가게 하나 살 수 없냐고 그래서 오늘 사라 그러고 팔아버렸대. 그리고 봉투를 이만큼 들고 있어. 이거 헌금이래. 받으래. 집에 가면 변할까봐 여기서 불렀대. 제가 그 원곡동 시장 바닥에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 두 내외를 끌어안고 10분을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바보야 바보야 하면서 울면서 얼마 전에 들었던 딸 결혼 생각이 나. 딸 결혼 준비는 했어? 울면서 그랬더니 아니요 못했어. 믿음으로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그 봉투를 여니까 100만 원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5장을 빼갖고, 나도 몰라 계획도 아니야, 5장을 빼갖고 이걸로 일단 결혼 준비해 그랬더니 목사님 그리 안 해도 내가 5장 뺄까 말까 하다가 내가 끝까지 믿음이어야 한다 해서 드렸어. 그런데 이 5장 죽었네. 저를 또 끌어안고 바닥에 울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신윤석 장로님, 교회 한 번 할 때마다 목사님 이 땅 팔아, 이 집 팔아. 이쪽 선정 건축할 때도 제일 먼저 최병찬 집사가 저를 찾아오더니 하나님 어떻게 헌신을 할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줬대. 너 한 해 동안 과일 장사하면, 과일 도매어 보면 돈 제일 많이 벌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딸기 팔 때요. 그래? 그러면 너 당분간 성전 건축할 때까지 딸기 팔아서 나온 모든 이득은 딸기 판매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왔어요. 목사님, 앞으로 성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딸기 수익금은 단 1원도 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지금 장로님 중에 한 분, 성전 건축을 딱 선포하면서 한 평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씩 헌금하십시오.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이렇게 감동을 줬습니다. 한 주간에 한 평씩 해라. 이해가 돼요? 그 한 주간에 한 평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아니,
빚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 헌신을 벗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유재명 목사가 능력 있어서 교회 자랑? 아니, 감히 한마디도 입을 벌려 자랑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교회가 비틀거리고 힘들 때 목사 옆에서 자리를 지켜 인내했던 성도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더 헌신하면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세 지파에게 명령을 내릴 때 유난히 띄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여호수아 1장 12절이죠.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여 돼요. 또 어쩌면 또 우리예요? 우리가 바보예요? 왜 우리만 해요? 근데 또 버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의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 앞서 은혜를 입었으니 저들도 은혜를 입도록 너희도 그리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수아에게는 명령은 명령을 내리지만 두렵고 떨림이었을 거예요. 모세에게 순종하던 것처럼 나에게 순종할까? 믿음으로 명령은 내렸지만 저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냥 순종해주면 좋겠는데. 앞장서라, 헌신해라. 그런데 저들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알았는지 가장 아름다운 화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화답이 뭐였죠? 여호수아 1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화답이 있어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 주는 것,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이죠. 리더들이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알고 자리를 지켜주는 것, 공동체에게 누리는 축복이죠. 큰아들은 큰아들답고 큰딸은 큰딸다워야죠. 목회를 하면서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마. 많이 했잖아. 목사님 어때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온 거죠. 저들의 결단이 어느 정도였죠?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하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인데 모세냐 여호수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바울이냐 아볼로냐 베드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하자는 거예요. 누구냐가 중요하다면 그건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중요하면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소신이 있고 열심히 있는데 목사님 비전과 내 비전이 같으니까 나는 목사님하고 사역한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왜? 부부도 틀어지는데 가다 안 틀어지겠어요? 그러면 내던져 버리는 거죠. 교회가 이래야 돼. 분명한 게 좋기는 하지만 이것을 다 내 생각 안에 목사도 담고 교회도 담고 선교도 담고 이러면 교회가 어려운 거죠. 당신이 했던 명령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디까지? 1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했습니다. 모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 중요하냐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어느 정도였어요? 여호수아 1장 1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결단.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여호수아냐 모세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거죠. 누구니까 헌신하고 누구니까 안 하고, 이건 사람의 일로 만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원나무에 붙어있는 원가지여야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면 무너져요. 사람의 생각, 이게 아니죠. 여호수아의 리더십 앞에 다 때려놓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부족한 줄 아는데, 연약한 줄 아는데 섬겨주니까. 지난 목요일 날 마지막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서영욱 장로님, 오만여 권사님을 뵙고 왔어요. 아버지 같죠? 언젠가 신방을 가는데 서영욱 장로님이, 아버지 같은 서영욱 장로님이 내 가방을 들어요. 장로님 가방 이리 줘 그랬더니 내가 들고 갈 거요. 장로님 사람들이 욕해. 괜찮아, 목사님만 힘 안 들면. 이게 교회예요. 목사가 뭐 거룩하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거야. 다 거기까지. 그 백성들의 헌신에, 결단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유임 목사하고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열심히 해라. 어린 성도는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신경 쓰지만, 성숙한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를 본다. 유치한 노름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가자. 저들이 결단했어요. 저들의 결단을 보면서 감동이죠. 이제 우리 차례예요. 빛나교회가 새 시대를 맞아요. 이 새 시대를 맞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오늘 말씀과 함께 담임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원로 목사의 이름을 갖기 전에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처음은 제2대 목사로 세움을 받은 유호승 목사를, 그의 선택, 나의 선택,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죠.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마치 사울을 세우듯 하나님이 세우셨다. 인정하는 거죠. 비교하면 안 돼요. 아이고 옛날에 유재명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비교하는 건 죄성이에요. 잘하는가 보자, 죄성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죄성이에요. 그 위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비교하면 힘들죠.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퇴임을 하고 다음 목사님으로 박조준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그 고백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할머니 권사님들, 할아버지 장로님들하고 밥 먹으면 자기 앞에서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만 한대요. 냉면 먹으면서 국물 먹으면서 우리 옛날 목사님은 국물까지 다 마셨는데. 그러면 자기는 장이 안 좋은데 그걸 쳐다보고 있어서 그 목사님이 향수를 느끼고 싶은 그들 앞에서 그걸 또 벌컥 마시자마자 가서 쏟았대.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결정을 하기까지는 더 좋은 사람을 찾지만 결정이 나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죠.
두 번째로 유호승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여 헌신을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에 보면 저들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감동이죠. 나에게 장로님들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용어상에 좀 문제가 있지만 옛날 방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한 3년 동안 벙어리 3년,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으로 참아 좀 기다려 주십시오. 목사는 이래야 된다 불러다 놓고 교육시키지 말고, 교회는 이래야 한다 불러다 놓고 가르치지 말고, 한 3년. 그럼 목사님 3년 지나면 말해도 돼요? 3년 참다 보면 말할 것도 없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수준 높은 말 하나 할까? 5회가 2회가 되는 데는 3년만 참으면 돼. 알아들어? 옛날 어미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집에서 살아온 가풍을 가지고 시집에 가서 적용하여 여기는 왜 이렇게 묻지 말고 조기를 거꾸로 매달고 먹든지 수저를 젓갈로 먹든지 뭐 알아서 하도록. 근데 왜 그러지 궁금한 게 많지만 3년만 참아라. 그러면 왜 그리 해야 했던 게 이해가 된다. 이해 원리.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왕 맞이해야 할 새 시대 축복으로 바칩시다. 축제가 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면서 축제로 만드는 것은 목사님을 축복하고 새로운 목사님을 축복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취임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란 떨고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고 않을 것입니다. 31일 날 낮예배 드리고 생일잔치 하듯 우리 식당에 모여서 다 함께 케이크 자르고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새로운 담임 목사에게 위임안수하고 그때부터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여러분의 목사는 원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또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가 뭘 할까 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부 성가대 하기로. 성가대 지휘자한테 이야기했더니 부부가 함께 와야 한다고 지랄을 해서 너 그건 선을 넘었다. 그런데 불러주니 고맙지 않아? 은혜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데 축제가 될 수 있으면 왜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이면 되지 않아요? 모세가 없어서 큰일 나고 누가해서 큰일 나면 하나님의 일 아니죠.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가 연약해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교회가 더 좋아져야 한다. 아니 상관없어요. 거쳐야 할 과정이 있으면 거쳐야죠. 단 하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모세가 없다고 유재명 목사가 없다고 큰일 나면 그건 사람의 일이죠.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불란사업하기는 하지.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딸 같은 젊은 여자 집사가 아기를 안고 가다가 아이를 잡고 가다가 나를 보더니 아버지 같으니까 목사님 하면서 내 품에 안겨서 울어 엉엉 울면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아버지 같이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만두면 내가 어디 안 가 그래도 나는 목사님 좀 엉엉 울어서 따독따독 해놓고 내가 보내고는 내가 한 바퀴 돌아서 멀리 때문에 갔더니 쥐들끼리 모여서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막 이러더라니까. 근데 그게 사는 거야. 엄마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셔도 동생들 끌어안고 살아야지.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3년 상복 입고 슬퍼하고 울면 그게 지혜요? 아니, 당연한 거. 그건 그거고 커피는 마셔야지. 이게 순리야. 그것이 여러분의 목사에게도 축복이고, 그동안 목사를 부모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윤 목사 부모 용납해 주시고, 그동안 목사에게 사랑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이윤 목사 사랑해 주셨으면 왜 딱 하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유재명 목사도 여기까지를 인정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안산 땅에,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에 교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모범을 보여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닐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크게 하면 합시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더 크게 하면 합시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합시다.